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은 여자반에서 2절은 남자반, 이런 순서로 교독합니다. 여자반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군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떠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주보의 제목 봅니다.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낙원에 살고 있을 때 인간이 누려야 될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환경 자체가 좋았습니다. 동산이 있고 동산 중앙에선 물이 네 근원으로 흐르고 있고 또 공기 좋고 또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아담에게 복종하고 모든 나무들이 과목들은 아주 좋은 열매를 맺고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을 두려워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고 또 해가 서늘하게 질 때는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소통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어땠었니? 좀 어려운 건 없었느냐? 더 필요한 건 없더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긍휼, 은혜 아래 사니까 날마다 행복하고 순간마다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사람이 이상하게 변한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머릿속에 기억은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섭섭한 생각, 또 하나님이 두려운 생각,
미워하는 마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상스러운 마음이 왔고,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이 타락성입니다. 타락성. 그게 뭐라고요? 타락성. 하나님이 두려워. 아니, 방금 전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좋고 기쁘고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리워하고 오시기를 사모하고, 그런데 선악과 먹고 나니까 온갖 하나님께 다 불만이야.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은 줘가지고, 왜 선악과는 줘가지고, 또 하와는 왜 줘가지고 선악과를 만들었나, 먹게 만들었나. 참 부정적인 생각만 납니다. 이것이 참 인간의 불행이에요. 불행.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자꾸 그런 생각만 지배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에라, 하나님 없는 곳에 살자. 그리고 도망쳐서 하나님이 어디 가면 없을까? 저 으슥한 골짜기 나무꾼을 숨고 또 숨고 멀리 가고 또 멀리 가나. 그런데 기억 속에서 또 사라지나요? 너무나도 불행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하와 오늘 또 있고, 어제 있었던 모든 산천초목 다 그대로 있고, 다 그런데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 누가 없어서 그래요? 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어서 그래요. 그 원인을 몰라. 원인을.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고독하지? 쓸쓸하지? 외롭지? 우울하지? 절망이 오지? 이상하다. 누구 때문인가? 저 사람 때문이야? 아무개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나아가서는 하나님 때문이야? 막 이렇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것이 무슨 성? 다 같이 무슨 성? 타락성이 타락성. 내게 타락성이 있구나. 타락 속성이 있구나. 그것을 때려잡아야 돼요. 신앙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걸 인간이 할 수 있나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아담을 찾아가서,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너 누가 벗었던 거 알거든. 너 뭐 입고 있어 지금? 너 선악과 먹었구나. 그러니까 아담은 뭐라고 해요? 예,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그렇게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면, 내가 아내도 없을 것이고, 아내 없었으면 선악과 안 먹었을 것이고,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참으로 비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 되고 하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게 무슨 성? 타락성. 내 속에 독한 타락성이 있어 그래요. 불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참 불쌍히 여겨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서 입혀주고, 야, 앞으로 네가 당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창세기 3장에 가서 봅니다. 성경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창세기 3장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누구를 상하게 한다고? 예?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런데 안 본 사람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얘기를 해야지.
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뭘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또 뱀은 인간의 발꿈치를 불게 할 것이다. 이 싸움에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사단을 불러들이고 사단의 종이 돼서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남아있어 계속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도망쳐버려요. 그 문제를 해결해서 인간에게 다시 행복을 주겠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네. 자,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왜 나타나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어요. 마귀가 자꾸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하지,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지, 부부간에 싸움하게 하지, 너 때문이야, 내 때문이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가지니 부부간이 얼마나 갈등이 왔겠어요. 아담은 당신이 선악과를 줬으니까 내가 먹어서 이 지경 됐잖아. 하와는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와는 아담에게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담이 야, 네가 선악과를 줬으니까 내가 먹었잖아. 그러면 하와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내가 참 못된 짓 했어. 그렇게 할까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 준다고 먹는 바보지. 그게 바보지. 준다고 다 먹어?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왜 내가 준다고 먹어? 그때부터 그 싸움이 언제까지 가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을지 몰라, 부부간에. 당신 때문이야, 이거. 애들 잘못된 건 말이야. 당신이 교육을 잘못해서 그래. 남편이 아내에 그럴 겁니다. 그럼 아내는 또 가만히 있나요? 아니, 당신은 뭐 하고? 이 싸움이요, 아담의 타락성이 오늘 현실 그대로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모든 근본 원인 제공자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세상에 온 것은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제일 두려워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여기 마가복음,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24절, 마가복음 1장 24절을 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귀신들이 말이죠,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인간을 망치게 만들어 놓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우리를 멸하라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잘 압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려워서 벌벌벌벌 떱니다. 누가 제일 무서워해요? 예수님 오시면? 귀신. 그래서 25절에 다 같이 시작. 그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니까 26절에 어떻게 됐어요? 다 같이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병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났습니다. 자, 그걸 보면 마귀의 일을 멸했어요? 멸하지 못했어요? 멸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가장 두려워한다. 딴 건 겁내질 않아. 무섭지 않아, 딴 거는. 그런데 내 속에 예수를 믿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그것을 주님이 딱 아시고 벌벌벌벌벌벌 떱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서 사단을 정복하고 살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특권을 줬어요. 사단은 힘으로 못 이깁니다. 의지로 못 이깁니다. 감성으로도 못 이깁니다. 자기 능력으로 못 이겨요. 다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은 쫓겨난다! 맞습니까? 믿어집니까? 사단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면 두렵지.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사단은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사단을 멸하는데 우리 인간을 사단의 흉악의 결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단과 싸워 이겨야 돼요. 사단과 싸워 이기셔서 그 이김을 나에게 은혜로 주어서 우리도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대신 대표자로 예수님께서 대신 나서서 나 대신 우리 인간이 받는 모든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그 싸움, 인간이 당하면서 늘 넘어지는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십니다. 이겨서 우리가 이긴 자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시면 예수님은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 첫째는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떡 만들어 먹으라. 뭘 만들어 먹어라? 떡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는 사단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경배하라. 세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 시험입니다. 자, 예수님의 몇 가지 시험을 이겨야 내가 이긴 자가 돼요? 몇 가지? 세 가지는 뭡니까? 첫째는 떡을 만들어 먹어라. 둘째는 사단에게 경배하라. 셋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요 세 가지 시험이 오늘 인생들이 받는 모든 마음의 시험, 요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요것만 이기면 인간은 행복한데 이길 능력이 없어. 그래서 늘 넘어져. 지난 한 주간도 많이 넘어졌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누가 대신 이겨요? 예수님이 대신 이겨서 그 이긴 것을 내게 줘서 네가 이겼다. 너 이긴 자야.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몇 가지 시험을 이기셔요? 세 가지.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자, 우리 여기 3절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돌들을 명해서 떡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그럽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40일을 음식을 못 먹었어요. 여러분 40일 단식을 하면, 금식을 하면 얼마나 음식이 먹고 싶겠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끼 한 때만 지나도 너무나 지치고 힘들은데 40일을 안 먹었어요. 금식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죠. 그때 사단이 나와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돌로 떡 만들어서 배를 좀 채우면 되잖아.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잖아. 얼핏 들으면 마귀가 굉장히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죠. 그렇죠? 아니, 배고픈 사람에게 야, 너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 귀신이란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마귀 말 듣고 움직이게 생겼어요? 우리 인생들은 전부 마귀 말 듣고 움직입니다. 마귀 말 듣고 움직여요. 불신자 말할 것도 없고 성도도 속아요. 마귀는 너 내 말 듣고 인생 망쳐라, 손해봐라 그렇게 말할까요? 너를 위해서 하라고 할까요? 너를 위하라는 거예요. 너 시장하지? 배를 채워. 너 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채우는 그것을 편법으로 하라는 겁니다. 편법으로. 무슨 법으로? 편법으로. 자,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 떡을 먹는 데는 돌로 떡을 만들어 법을 정해놨어요. 농사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농사해서 떡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만약에 그 법칙대로 안 하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했으면 뭐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이마에 땀을 흘려 농사에서 먹고 살리라고 말했어요. 그 법을 편법으로 너 할 수 있으니까 해봐. 이 편법에 다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정상적인 법을 안 써요. 왜? 내 배를 채워야 되니까. 내 부족한 것을 좀 얻어야 되니까. 더 큰 것을 좀 얻어야 되니까. 자꾸 편법, 불법, 악법을 써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키는 것보다 거역하고 양심 쓰는 것보다 양심을 거부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고 전부 불법. 불법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법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손해보려고 합니까? 시장한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뭔가 불법을 하면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면 손해요, 유익이요? 손해거든요. 교통법규도 불편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운전할 때 그거 다 지키려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지켜나가면 내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되지요. 근데 편법을 쓰면 조금 빨리 갈 수 있고 조금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큰 것을 잃을 수 있거든요.
목숨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편법을 쓰는 겁니다. 사단이 내 말 듣고 너 편법 써서 네 배를 채워봐. 만약에 그래?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뭐 못해? 봐! 돌덩이 갖다 놓고 기도를 해서 돌덩이는 떡이 될지어다! 그러면 그냥 땅땅 굳은 돌덩어리가 뜨끈뜨끈뜨끈한 떡이 돼서 김이 모락모락 날 텐데, 아, 그걸 예수님이 먹고, 자, 이거 봐!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이거 했잖아! 그러면 사단이, 굉장하다. 그럴 텐데, 그렇게 되면 사단은 승리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패배자가 됩니다. 완전히 실패한 자가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우리 본문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마태복음 4장에는 조금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봅니다. 4절. 마태복음 4장 4절. 다 같이 한 게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응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다. 누가복음보다 조금 자세히 나왔는데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산다. 이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신명기 8장 3절로 갑니다. 이 신명기 8장 3절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갖다 들이댔습니다. 악령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사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도 있고 떡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된 같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니라. 딱 성경대로 했어요. 참 말씀의 권위가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다 된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에베소 6장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 사단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집안에 여기저기다 말씀 붙여놓고, 달력 갖다가 여기저기다 다 붙여놔서 말씀 있는 달력을 다 붙여놓고 들어가면서 읽고 나가면서 읽고 항상 보고 자다가 눈 뜨면 말씀이 보이게 하고, 그러면은 사단이 아이고 여기 이 집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 안 되겠는데 도망쳐 버립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네. 아이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 탁 붙들면 사단은 꼼짝을 못합니다. 예수님은 뭘로 이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둘째, 두 번째 시험 뭐라고 그랬어요? 경배하라. 5절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본문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 다음 절 시작. 그때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사단이 와서 얼마나 간교한 시험을 거느냐 하면, 내게 경배하면 뭘 준다고요? 천하 만국을 다 내게 준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시험이 세 번째 시험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두 번째 시험으로 되어 있는데 순서는 바뀌어도 문제 없습니다. 순서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거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어느 성경 하나 틀렸구나, 그것도 아닙니다.
바꿔서 기록해 놓은 이유도 있습니다. 왜? 순서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때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경배하면 천하를 다 주겠다는 것은 거짓말입니까? 진실입니까? 거짓말입니다. 물론 에베소 2장에 보면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했죠. 악령은 공중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공중권세 잡은 것은 사람의 정신세계 일부를 사단이 지배할 수 있다. 모든 피조물도 사단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하나님의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 범위를 떠나서는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말짱한 거짓말로 절 한 번만 하면 다 주겠다. 여러분, 사단의 이런 속임수에 사람이 잘 넘어갑니다. 마귀에 한 번 경배하라. 야, 귀신들이, 야, 그 말씀이 그렇게 돼 있지만 말씀 한 번 어기면 안 돼? 주일 그거 빠지면 안 돼? 또 한번 어디 점쟁이 한번 찾아가서 보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어? 무당한테 가서 굿하면 안 되나? 가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귀신 종되는 겁니다. 굴복하라. 한 번만 절하라. 그 단 한 번이 인생을 망쳐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걸 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속으면 큰일 납니다. 그 악령이 굴복하면 준다는 거짓말에 지금도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시험에 빠지고 있고 악령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시편 29편에 보면 예수님이 또 말씀 가지고 이겼는데, 자, 시편 29편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29편 2절을 봅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네, 누구에게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 경배하라. 그 말씀으로 딱 이겼고,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세요. 23장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불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하나님께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섬기라. 그러니까 경배하라, 섬겨라. 그 말씀을 들이대고 사단을 굴복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뭘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니까 악령이 또 꼼짝 못하고, 이제 세 번째는 그래? 네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대적해? 그래, 좋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겠다. 악령이 이렇게 꾀를 씁니다. 참 간교하지요.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성신을 뛰어내리라. 여기 9절, 본문의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이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말이죠. 야, 너 지금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를 대적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그렇다면 좋다. 나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대항하겠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네 발뒤꿈치가 상하지 않을 거야. 성경이 그랬잖아. 시편 91편 한번 보세요. 시편 91편. 요 시편 91편에 11절. 91편 11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네, 12절 시작.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 이 말씀을 사단이 이용하는 겁니다. 네.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교합니까? 예수님 말씀 가지고 나오니까 그래? 나도 그럼 하나님 말씀 이용해서 너를 넘어뜨릴 거다. 성경이 있잖아. 그대로 한번 해봐. 그런데 성경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누가 시켜요? 사단이 시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해도 사단이 하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그럽니다. 공자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오늘 교회 나가서 보니까 부모 공경하라고 설교하네. 그러니까 아이고 공자님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잘하고 있구나. 성경도 그렇게 하네. 그러니까 공자 말씀대로 부모 공경해야지.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부모 공경을 해야 돼요. 공자가 하라고 해서 하면 안 됩니다.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해야지. 똑같은 말이라도 마귀가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약하지요. 아무리 세상의 철학자, 유능한 자, 변사가 말을 해도 우리는 그 말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 때문에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본문 12절을 봅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성경을 들이댔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한 군데만 알면 안 됩니다. 다양하게 알아서 대적해야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6장이라고 그랬죠? 6장? 6장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 누구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을 다양하게 알아가지고 사단을 대적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뭘로 대적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정복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실패한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대신 이기셔서 악령은 두 손 들고 물러갑니다. 천사가 와서 수종됩니다. 우리가 이긴 자가 되어서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대신 이겼으므로 그 이김이 내 것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이 은혜가 오늘 감사한 일이죠. 다 같이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은 나를 위하여 대신 이기셨으니 내가 이긴 자가 되었다. 누가 이긴 자 됐어요? 맞습니까? 믿어집니까? 그래서 나는 이긴 자야, 나는 이긴 자야, 나는 이긴 자야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사단의 시험을 받는데, 야, 불법에서 내 배를 채워봐. 나한테 경배하면 다 줄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됐는데 너 한번 해봐. 야, 너 왜 하나님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너 무슨 복 받았어? 안 받았잖아. 이게 말씀의 시험입니다. 말씀의 시험. 또 그러니까 또 자기 입으로 또 시인합니다.
이상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뭘 잘못 믿어서 뭐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지? 이게 시험 드는 겁니다. 말씀 시험입니다. 말씀 시험에서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무수히 넘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내가 잘 믿으려고 했는데 왜 일이 이렇게 안 됐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성공한다, 으뜸 된다, 꼴이 되지 않는다, 머리 된다. 아니, 그랬는데 왜 내가 예수를 뭘 잘못 믿어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또 잘못했기로서니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 시험에 무수히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이기셨고 그 이김을 내게 주셨으니 앞으로도 많은 시험이 닥치는데 이기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야, 말씀. 말씀을 딱 들이대면 사단은 굴복합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알아도 사단이 굴복 안 하는가? 그건 말씀에 그 말씀을 한 분의 권위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 말씀을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권위를 알 때 사단은 벌벌벌벌 떠는데 그거는 모르고 그냥 문자로만 알기 때문에 알기는 알아도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기억하면서 이 말씀은 성령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딱 믿으니까 사단이 쭉쭉 뻗어나자 버리는 거예요. 자, 성경은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 성령의 권능이 그 말씀과 함께 있어서 성령의 검, 성령이 쓰는 칼날이라고 그거 읽어보고 마칩니다. 에베소 6장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사단을 죽이는 칼날을 들고 있는데 에베소 6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에베소 6장 17절 오늘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에베소 6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성령이 칼을 들고 사단을 쳐서 죽이는데 그 칼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다 같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검으로 사단은 박살이 난다.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확신합니까?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 들은 말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 이김은 내 것입니다. 나도 말씀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